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우리 부르시고 우리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조학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다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성시교동문 24번 우리 다 같이 교독받습니다. 성시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성시교동문 24번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니웨 흘러 하나님의 성 곧 기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을 주께 다 같이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82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날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비하며 귀한 영광을 먼저 돌리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등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때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바라는 바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통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간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바 5가지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살펴주시고 모든 자녀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손대는 범사의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시간 예배할 때에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에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덮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버섯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와 같이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봅니다. 기회는 축복입니다. 기회가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기회가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 곁에 좌우에 강도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천국에 이르실 때에 나를 생각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낙원에 거하리라. 똑같은 상황,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고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한참 번성할 때에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1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던 중에 소경이었던 아내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3명의 자녀는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고아가 되고 맙니다. 이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내는 죽고 아이들은 돌보는 사람이 없는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 글을 쓰라. 내가 너에게 글 쓰는 달란트를 주었는데 지금부터 글을 쓰라는 감동이 와요. 그래서 이 제주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어떤 글을 쓸까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글로 썼습니다. 이게 뭡니까? 철로 역경이라는 대작을 나왔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인데, 존 버년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대작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누구나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순간일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죽을 날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과 6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왕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나라는 지금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본인의 병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울 때 기도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비단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힘들수록, 바쁠수록,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마음에 절망감이 느껴질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더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불행한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일러 우물에 나와야만 하는 그런 딱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람의 낯을 피하여 그 뜨거운 정오에 물 길러 나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불행이 변하여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바로 축복입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다녔던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합니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시오. 메시아가 아닙니까?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쩌면은 힘든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의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의심 많았던 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손을 들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면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도마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진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약속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다시 살아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때로는 무리였고 그들이 가졌던 희망과 기대가 다 사라진 그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열정도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특별하게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것이 있다면 대부분이 어부들이다 보니까 고기 잡는 일을 제일로 잘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료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문득 한마디 던집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내가 제일로 잘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더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더불어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약속은 까마득히 있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고기잡이가 돼서 다시 바닷가에 나간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모두가 둘째 가면 서러워하는 어부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일로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상하게 그날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그러다가 날이 새어 새벽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많이 잡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도 역경도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따라 봅시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영접을 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세월이 흘러서
어떤 분은 20년, 30년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지만 지금도 그 뜨거운 영접의 기쁨이 내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순간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걸로 모든 고백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해야 돼요. 매 순간.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다 내 힘으로 산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산 것 같고 내가 잘나서 잘된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도 건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러한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한 그 약속을 믿고 갈릴리에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무료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희망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만나면 뭔가 잘 되겠지 했던 기대감도 사라지니까 그들이 선택한 게 뭐라고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비단 제자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막 뜨겁게 믿을 때는 금방 어떤 역사도 일어날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이라도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열정이 그 뜨거웠던 신앙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요즘은 새벽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너무 식상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런 그릇된 신앙, 냉랭한 신앙, 이런 신앙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신앙생활을 탈피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새벽에 그들이 실패한 그 순간에 비로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무언가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더 의지했어요. 이젠 이런 그릇된 삶을 접어야 됩니다. 따라봅시다. 잘 되어도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잘 되어도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좀 못 되어도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좀 잘 되면은 좀 나아지면 성공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은 나의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제는 이런 삶을 버려야 됩니다. 잘 돼도 예수님 생각, 못 되어도 예수님 생각, 힘들어도 예수님 생각, 행복해도 예수님 생각.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회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따라봅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감동을 줍니다. 응답을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 중에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기서 물고기를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순종의 그 순간이 기적을 만드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태어나게 했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감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치유의 역사입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고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기름병이 쉬지 않고 기름이 흘러 넘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웠습니다. 떠다 주라. 떠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정말 특산품의 포도주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한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웠고 물을 채운 그걸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자체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업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뭔가 이게 자꾸 꼬이고 불편하고 뭔가 좀 잘 안 되어도 우리는 그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피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따라봅시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는데 5처녀는 기름 준비가 잘 되어가지고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또 5처녀는 기름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기름이 있기는 있는데 부족해요. 그러다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당도해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름 떨어진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혼인잔치가 열릴 것을 알았고 신랑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었지만 준비가 부족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랑이 왔으나 신랑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준비가 잘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을 돌보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훈련의 현장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40년 동안 모세가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았는데 양을 돌보면서 인내를 배우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극복해내는, 참아내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시련의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하니까, 그 훈련의 과정을 마치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바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3년의 교육 과정을 다 통과하고 그 과정 다 거치고 나서 비로소 12명의 제자들도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막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시키고 준비 과정을 다 거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복을 더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귀엽다고 한 1,000,000원 줘보세요. 그럼 어린아이가 5살 먹은 어린아이가 1,000,000원을 주면 그 1,000,000원이 귀한 줄 알겠습니까? 한 푼도 못 써요. 그 아이에게는 차라리 1,000원짜리 한 장이 더 나아. 할렐루야. 1,000,000원보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주는 게 그 아이에게 더 복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한 그릇만큼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원짜리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준비가 아니라 1,000,000원, 5,000,000원, 1억, 수십억을 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 평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 고난의 현장에 비록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가정은 먼 훗날, 머지않은 날 우리에게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다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헌금위원회 6월 출근사님 수고하십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늘리신 보혈에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항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귀한 일, 소중한 일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들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장 예배를 두려워하고 예배를 멀리하지만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예배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하는 일이 부자연스럽고 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남다른 믿음을 도와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예배하며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혈납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땀 흘려 얻은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눈물 서린 땀이 어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저들이 일평생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원을 지언져
모자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손길이 풍족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능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 일들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때에 나라와 민족 앞에 큰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건져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7월에 주신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아무쪼록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우리 7월 한 달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실황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공문이 오기를 예배당 좌석의 10%는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충분히 100좌석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명까지는 예배를 드려도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녹화한 이 유튜브는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실 겁니다. 혹시 한 주간 지내시면서 기회가 되면 열어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지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실황 중계가 믿음의 힘을 돕는,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또 힘이 되는 그런 생중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헌금 생활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계좌번호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혹 헌금을 하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려서 못하는 분들은 이 계좌 이체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면 헌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무슨 사람들을 권면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남다르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현종 목사님, 위준열 목사님, 부르키나파소와 인도 이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구역예배는 사택에서 정한 시간에 구역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505장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성경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보고 전하해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에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우리 공동기도 제목 우리 믿음으로 함께 제창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복음의 일꾼을 키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장하며 성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을 축복하소서. 아멘. 축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임재 축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